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영은 열정을 더하다라는 주제에 맞춰 지난 7주 동안 우리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적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적 열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 열정은 상황을 초월하는 내구력입니다. 세상의 열정은 환경이 좋으면 타오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식습니다. 성경적 열정은 결핍과 풍요, 비천과 존귀에 상관없이 달려가는 힘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수로 두지 않고 열정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열정은 고난을 감내하는 의지입니다. 열정의 어원인 라틴어 파시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열정은 즐거운 일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 복음을 위해서라면 뼈아픈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룩한 맷집, 이것이 성경적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열정은 편안함을 거부하는 야성입니다. 야성이란 길들여진 안락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현장으로 뛰어드는 힘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먼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엘리야처럼 대세에 타협하지 않고 홀로 진리의 깃발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열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먼저는 주신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이 열정의 기초입니다. 내가 무능한 의존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실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머물 공간이 생기고 폭풍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뜻을 정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열정은 순간의 결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반복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양보할 수 없는 영적 보루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상황이 변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약속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신뢰의 근육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열정은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의 심장에 전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끊어내고 공동체를 살리는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방관자 효과를 거부하고 내가 해야 한다라는 단독자 의식을 갖고 일어설 때에 열정은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시선을 교정하고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룩처럼 사역의 결과나 성과에 매몰되어 지칠 때에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는 그 과정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업적보다 우리가 끝까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열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열정은 절대로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열정이 아닙니다. 성경적 열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성경적 열정은 상황이 아니라 영적 근력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아픔 앞에서 우는 마음, 바룩처럼 하나님의 기회 앞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성실함,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이것이 성경적 열정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몇 가지 요약해드린 단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최소 100만에서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좁은 성곽 안에는 재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또는 환전하려는 사람들로 여기저기에서 북적이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유월절 예배는 매우 익숙한 루틴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어떠한 영적인 긴장감도 없이 모든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교적인 분주함 속에서 정작 곁에 있어야 할 아들 예수를 놓치고 맙니다. 2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하룻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동안 12살짜리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심한 부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리 속에 아들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으니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의무를 100%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 앞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제사 의식을 보면서 그들의 감정은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작 내 곁에 있어야 할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어디에 갔을까? 늘 그러하듯이 우리 곁에 있겠지 착각하며 하룻길을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만에 예수를 발견합니다. 우리 2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떠한 날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동안 예루살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발이 부르트고 마음이 타들어 갔겠습니까? 사흘 동안 헤매던 부부가 결국 도착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으사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주저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면서 묻기도 하는,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꾸중하며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 마리아의 이러한 책망, 이것은 당연한 감정의 토로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뜻밖의 답변을 합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적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내 아버지에 속한 일들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모에게 장소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A라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B에 있었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부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소속감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관계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 그런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소속감에서 그의 열정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는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분에게 당연한,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또 랍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기 위한 학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이와 같은 소속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소속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속감이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이제 방향성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존재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열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선명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 때에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열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중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나를 끌어내리는 힘보다 아버지의 집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한 법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억지로 채우는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로 부르신 일꾼이다 라는 소속감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불꽃은 스스로 타오르는 법입니다. 소년 예수님의 대답에서 바로 이러한 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열정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소속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열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교구 목사가 부탁하니까, 직분자니까 억지로, 이러한 열정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불꽃을 다시 깨어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의 소속감으로 열정을 더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열정은 반드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자녀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던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매우 서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다녔는데 내가 여기 아버지 집이라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이 답변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최우선 동력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명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될 줄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지나 선택을 넘어섭니다.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된 피할 수 없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이것을 표현할 때 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과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 데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소년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아버지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는 그 뜨거운 당위성이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이끌고 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이 데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존재 이유였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열정을 끝까지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에 불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반드시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니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룩한 고집이 식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늘 바쁩니다. 이런저런 일로 쫓깁니다. 급한 일들 먼저 처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엔진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방전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드시가 아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시간 나면 찾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아버지의 집입니까? 열정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급한 일에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우리가 열정을 더해야 할 곳에 열정을 더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일에 붙들리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식지 않는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바로 이 소속감에서 예수님의 열정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반드시라는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열정은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라는 고백이 있는 자리에 열정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주한 일의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열정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머무는 데서 성경적 열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속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직분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음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열정은 더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선택사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여유 생기면 기도할게요. 다음 기회에 훈련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 거룩한 당위성이 우리 영혼을 다시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열정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반드시 머물 자리, 내가 반드시 붙들 말씀, 내가 반드시 지킬 경건의 시간,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소속감의 열정으로 그리고 반드시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집을 떠난 채 분주하게 움직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열정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소속감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다시 새겨지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반드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